지난 한 주간 다사다난하셨겠지만 이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의 그 뒷이야기로 무척 풍성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하고 왠지 새로운 일들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들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평양냉면집으로 달려가기도 했고요. 저도 달려가고 싶었으나 광주의 평양냉면집을 알지 못하는 고로 집에서 라면을 먹었다는 이 남북 정상회담 참 무성한 에피소드를 남겼는데요. 이 정상회담의 명장면을 꼽자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국민들과 또 세계 언론이 그 장면 중에 최고로 꼽았던 장면은 아마도 이 두 정상이 판문점 그때 만났던 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악수를 하고 그 손을 잡은 채로 이 남쪽 땅을 밟고 그런데 머지않아 곧 그 북쪽 땅을 함께 건너가지요. 그리고 다시 넘어오는 그 장면. 근데 그들이 넘은 것은 철책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콘크리트 턱이죠. 어린아이도 넘어갔다 올 수 있는 그 턱. 하지만 우리 결에는 오랫동안 그 턱을 넘지 못했고 이번에 두 정상이 그렇게 두 손 맞잡고 그 턱을 넘고 다시 이 남한 땅을 밟았을 때 어떤 이는 눈시울을 또 어떤 이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 많은 이들이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수고했지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더 많은 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또 두 정상을 위해서 또 주변의 열강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흡족했을 것입니다. 또 덤으로 지금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것, 물론 대단한 일을 했지만 사실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첫 발을 내디딘 거죠. 그 첫 발을 내딛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엄청난 지지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며 한편에서는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속이 상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이전에 너무나 힘들고 강팍했던 그 담을 허시고 길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을 만든 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박수를 보내지도 기억하지도 찬사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길을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조차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신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새로운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일은 무엇이냐면 광야에 길을 내는 것,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광야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엔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이고 그래서 광야입니다. 바로 그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무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새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 회담의 자리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 끄집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일은 성사되기도 전에 두 정상은 얼굴을 돌려버리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 고대 근동, 지금도 이스라엘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성지순례나 혹 여행하게 되면 독특한 지형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지형이 뭐냐면 와디라는 지형입니다. 혹시 와디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와디는 간헐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늘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을 와디라고 합니다. 이 사막엔 건기와 우기가 있죠. 그래서 우기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비가 갑자기 내리면 이제 물이 그 사이에 모여서 하천으로 흘러내려갑니다. 하지만 곧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다다라서 그 하천에 물이 마르면 그리 물이 지나갔던 자리는 그 주민들의 교통로가 되는 것이죠. 길이 되는 것이죠. 이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와디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와디를 보면서 무엇을 떠오르냐면 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길이 되기도 하고 강이 되기도 하는 이 와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에 너무 매이는 게 아니로구나. 마치 무엇 같냐면 여러분 무지개, 성경에서 무지개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냥 비가 온 뒤에 생기는 자연현상, 그것이 무지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왜 이 땅이 물로 심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 우리가 죄로 패역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은혜를 기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와디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 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면이 서술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인도하시냐면 아시다시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1절은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서 먼저 가시고 있다, 이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도 광야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오가는 길이 있었고요, 베두인들, 사막의 유목민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소수를 위한 길입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정도가 오가는 길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필요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100만에서 많게는 200만까지의 인파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길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길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길을 누가 먼저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밀림을 정글을 탐험할 때에 맨 앞에 선봉에 선 사람이 그 날이 시퍼런 정글도 아시죠? 그 칼을 들고 그 나무와 풀가지들을 베어가며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면 이제 뒤에 있는 이들이 그 길을 따라 그 발자국을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길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만 길을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참 많은 일을 하셨죠.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를 범했죠. 그런데 그 단절된 상태, 끊겨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겨진 그 길을 회복하시려는 일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길을 회복하는, 이 길을 다시 원상복귀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길 만드는 일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만든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다다를 수 없는 그 큰 공백을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길을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도 길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길을 만드셨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길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물론 구원을 위해서도 부르셨지만 사명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다면 교회는 그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 거룩이라는 주제를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거룩일진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다면 그 길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거룩인 것이죠. 여러분, 그 관점에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이 시편 기자도 거룩을 사모하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라고 하셨기에 이 시편 기자도 길을 만들고자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가려고 하면 훤해야지, 빛이 있어야 편안하게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과 빛을 언급한 것이죠. 빛이 있었다면 이 등불을 말하는 겁니다. 등불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환한 낮에 다니면서 손전등을 비추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이 등불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요, 빛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캄캄한 상황. 물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우리는 보통 빛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시골에서는요, 가로등이 없어도 달빛과 별빛이 있으면 우리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등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달빛도 별빛도 정말 희미한 기대도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둠이 무서운 것은 위험의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 주변에는요, 지형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덩이가 많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물을 저수로 담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 물이 다 마르면 그건 깊은 구덩이가 돼서 잘못하면 사람이 빠지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 지형에는요, 절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데 발을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잘못 길을 가다가 맹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우면요, 달빛도 별빛도 없으면 방향 감각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전 사람들은 별을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정전이 되었을 때. 근데 내가 생활하던 집이면요, 그래도 대충 구조를 알기 때문에 더듬더듬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저도 이 길을 따라 살고 싶은데요, 도대체 어두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좀 익숙한 곳이라면 더듬더듬하며 가기라도 하겠는데 아마 낯선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제 발을 비추는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제 길을 비추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등불을, 그 빛을 제게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가 담긴 시편의 노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길은요, 특성이 있죠. 누군가 먼저 길이 없는 곳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럼 발자국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먼저 간 자의 발자국이 사라지기 전에, 지워지기 전에 또 누군가가 그 발자국을 밟아야,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그게 길이 됩니다. 이 시편 기자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머물러서 가만히 있으면 그 발자국의 흔적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야 할까요? 이것이 멈춰지는 순간,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엔 놓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만든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먼저 가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밟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길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인도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영상으로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다친 아내가 험준한 산을 넘어 병원에 가지 못해 끝내 숨지자 산을 깎아 옮긴 남자가 화제가 됐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죽은 아내를 그리워한 남편의 사랑이 영화 같은 일을 만들어낸 건데요. 마운틴맨으로 알려진 이 남성의 사연을 담은 영화가 실제로 제작됐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에 망치를 든 남성이 비장한 모습으로 험준한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인도 시골 마을의 청년 다시랏 만지는 어여쁜 아내를 맞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험한 산길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험준한 산에 가로막혀 병원에 가지 못해 숨지고 말았습니다. 만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며 망치와 정을 들고 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두 말렸지만
만지는 홀로 산과 외로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वो हरवाही भी करते थे तो 8 बजे से लेके 1 बजे तक हर जोतना और 8 बजे के पहले 4 बजे भोर में आ जाते थे। मर जाएगा ऐसे करते करते तुम तो बोलते थे बाबा कि हम कभी नहीं मरेंगे।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을 깎고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지은 뒤 어두워질 때까지 또다시 산을 깎는 일이 날마다 반복됐습니다. 그 어떤 도움이나 지원 없이 무려 22년 동안 홀로 망치와 정만으로 산을 깎은 결과 기적처럼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길이 110m, 폭 8m의 길입니다. 마을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기존 55km에서 15km로 단축됐습니다. देखिए जब पहाड़ में काम लगाने लगा ना तो हमारा बकरी 3 है 3 बेच करके ये हथौड़ी छेनी लाया। 오직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다시랏 만지. 그가 만든 길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병원과 학교에 편하게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से भी सम्मानित किया जाता है तो कम है, भारत रत्न नहीं पूरी दुनिया का रत्न है। 최근 인도 발리우드에서는 2007년 사망한 만지를 기리기 위해 그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여러분 22년 동안 망치와 정만을 가지고 저 돌산을 깎은 사내,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그 아내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그 산을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아내는 죽게 되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결단하게 된 거죠.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정과 망치로 돌산을 깨내고 또 낮에는 일터에서 일하고 그러기를 22년. 결국 그는 그 산을 뚫어 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그를 추앙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다시랏 만지의 소식을 오늘 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어마어마한 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따라갑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곳곳마다 길을 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 제국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까? 대영 제국, 세상을 한때는 호령하며 제패하겠노라고 수많은 바닷길을 만들었는데요. 그 대영 제국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어리석은 그 길에 그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엄청난 유익이요, 우리에게는 복락인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그가 성령 충만한 이후엔 비록 거친 길, 돌에 맞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가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막힌 담을 허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왕래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이 그토록 힘겹게 오랜 세월 걸쳐 넘었던 그 작은 콘크리트 턱, 하지만 그 정상의 왕래가 더 많아지면 그 턱도 닳아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다시 그 길에 또 다른 장애물이 쌓이지 않도록 계속 왕래해야 할 것입니다. 발걸음을 누군가는 이어가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들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뚫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기술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뚫어야 할 길이 있죠.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가족 간의 마음에 그 막힌 담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이웃 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려고 하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다 보면 길을 뚫으면 장애물 갖다 놓고, 길을 뚫으면 돌멩이 갖다 놓고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늘 품에 안으면요, 그 말씀이 이전 것을 기억나지 않게 합니다. 그 말씀이 옛날 일에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가다 보면, 그렇게 왕래하다 보면 다시란 만지가 만든 그 길과는 비교되지 않는 화평의 길, 평안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혹 막힌 담이 있으시다면 그 담을 뚫기 위해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 막힌 담을 우리 주님과 함께 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다시는 막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걸음 옮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